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그토록 괴롭힌 나라 시리아의 심장부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니느웨 왕은 반대 방향인 다시스를 향하는 배를 탔습니다. 올라타자마자 배 아래로 내려가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선원들이 내려와 그를 깨웠습니다. 큰 폭풍이 불어와 배가 곧 파도에 깨어지고 침몰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그 모든 재난이 자신으로 인한 것이며 자신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안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원들은 순간 망설였지만 그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바다는 잔잔해졌고 큰 물고기가 와서 그를 즉시 삼켜버렸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구해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물고기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요나를 마른 땅에 토해 놓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도록 다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자마자 그 도시의 모든 사람이 회개했습니다. 심지어 왕까지도 회개를 상징하는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접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본 요나는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분노하며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나으니 차라리 자기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성 밖에다가 박넝쿨로 초막을 짓고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보내어 그 넝쿨들을 씹게 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초막은 시들었고 낮에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요나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네가 성내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넝쿨도 아끼지 아니하느냐. 니느웨 성에는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자가 12만 명이 되는데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셨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은 물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를 구약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드라마틱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나서의 내용을 신약 성경의 한 절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이처럼 사랑하사 요나를 보내주셨으니 이는 그의 말을 듣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에게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니느웨는 당시 세대 최대의 제국인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로 타락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전투에서 잔혹했고 정복자로서도 악독했습니다. 그들은 포로들의 수족을 자르고 나무에 매달아 두기도 했고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르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산 사람을 묶어두고 온몸에 가죽을 벗겨내는 일까지 자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에 성탄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총과 성탄의 기쁨을 받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탄의 본질은 은혜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 은혜와 긍휼을 입은 사람, 성탄의 본질을 아는 사람은
단지 파티를 열어 즐기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손을 내밉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도 성탄의 본질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그 상여의 주인공은 한 집안의 독자였고 그 어머니는 과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셨을 때 인간의 감정을 훨씬 넘어서는 아픔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한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여인이 예수님께 좀 찾아와 주십시오라고 부탁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가셨습니다. 14절 상반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님께서는 청년의 관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가릴 것 없이 죽으면 그 사람의 호칭은 시신, 죽음, 고인 등으로 통일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시체를 향하여 청년아라고 부르셨습니다. 시신과 청년은 서로 동일선상에 놓일 수 없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신을 향해서 인생의 가장 활발함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 무엇이든지 죽은 상태가 되어서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불러주시기만 하면 새로운 존재가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날 하나님의 천사가 들판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과부의 외아들의 상녀가 공동묘지를 향하고 있는 현장에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가 죽음으로부터 깨어났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진창 속에 있는 것 같아도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길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향해 눈을 들므로 주님과 함께 새해 속으로 들어가십시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새롭게 될 것은 물론 의미 없이 또한 무가치하게 보내버린 우리의 과거마저도 그 의미와 가치가 새롭게 될 것입니다.